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이 인사를 지금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년도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한 새해 복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새해 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필요한 복,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기가 필요한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이 질문에 대한 그 해답, 그는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시점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이집트의 권력의 정점, 그 총리가 된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가장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과 음모의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나를 팔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가장 믿었던 그 형들이 나에게 한 것이구나. 그가 경험했던 한번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또 그렇게 충성했던 상관, 그런데 일이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범으로, 성군기 위반자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또 거기서도 이런 떡 굽는 장관, 그리고 이 포도주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장관의 꿈을 이제 해몽해져서 복직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잊어버립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나를 기억하는 것, 무슨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잊혀짐에 대한.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왕의 꿈을 풀고 나라의 어려움을 구원하고 그가 총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제 나는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숙제를 앞에 놓고,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가 걸어가야 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과 동일하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이게 왜 축복이란 말입니까? 아니, 지금 요셉이 원하는 나름대로의 새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므낫세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왜 이게 축복이냐면,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배신과 아픔과 눈물, 험난한 세월.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본질인지 몰라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많이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새해 축복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축복의 본질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나를 잊게 하신다. 나를 잊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이 첫 번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창세기 41장 5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성케 하셨다. 첫째 아들 므낫세는 과거 청산,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이제 나로 하여금 과거의 아픔을 잊고 미래를 설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번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는 과거의 청산이요, 이제는 잊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옵소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새로운 미래 설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정말 잊고 싶었습니다. 근데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요셉은 정말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비단 요셉만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25년도의 축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새해의 복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용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새해 축복의 본질은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의 원한과 내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증오와 미움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미움의 감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미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감옥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를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래서 요셉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쉽지 않은데요. 내가 의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증오와 원한이 내 안에 있으며 나도 모르게 그 증오와 미움에 갇혀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용서하여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용서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야, 손해받은 거야, 속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사건에는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 바로 용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의 초점에 맞추어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그 용서의 초점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사건이다. 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우연은 없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지금 내가 잘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팔고 노예와 죽음을 강요했던 형제들에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요셉의 고백.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신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지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가능했던 것,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분명한 사실은요, 요셉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움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그렇게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음의 구덩이, 내가 팔려가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이 배신으로 다가와,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이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 실제적으로 감옥에도 갇혔지 않습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정말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시각.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능력이 요셉의 위대함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 사건과 내 사람을 해석한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면, 그리고 용서가 없다면 한평생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미움과 자학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란 무엇인가? 므낫세, 하나님, 저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제가 여러분께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종종 이 책을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2007년도 초특급 베스트셀러, 전 세계를 강타한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007년도 이 책이 딱 출간이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책이 2천만 권 팔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팔렸죠. 초특급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은 오두막입니다. 내용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가 아이들 3명 데리고 아들, 딸, 딸이죠. 아들, 딸 야영을 갑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첫째, 둘째가 이제 보트, 카누를 타고, 셋째는 아빠랑 같이 색칠 공부를 하고, 저기서 첫째, 둘째가 아빠한테 호수에서 카누 타다가 막 손 흔드는데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물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안전장치가. 아빠가 그걸 보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들 딸 살리려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겨우 구했어요. 끌어 나와가지고 막 숨을 안 쉬니까 막 가슴을 누르고 물이 튀어나오고 아 살았다. 수습하고 오는데 막내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찰 연락하고 이렇게 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연루된 것은 아닐까, 이 말을 듣는데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힌 것이죠. 며칠 후에 소식이 왔는데요. 야영을 했던 그 산속 깊은 곳에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두막에 내 막내딸이 입고 있었던 드레스가 발견되었대요. 근데 그 드레스에 피가 묻어서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드레스만 발견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오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경찰들은 이 연쇄 살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후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거대한 슬픔, 마음속에 거대한 미움, 자학의 포로가 되어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출발입니다. 이윽고 4년이 지나 지금 이게 이제 눈이 왔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그 집 앞에 우체통에 편지가 나와 있는데 이 편지는 발신자가 없이 그냥 편지만 와 있어요. 근데 이 편지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그 오두막에 있을 테니 나를 만나고 싶으면 와요 라고 하는 충격적인 편지를 받죠. 왜 이것이 충격적이냐면요, 그냥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를 찾아가냐? 친구를 찾아갑니다. 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친구의 멱살을 잡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어떻게 나한테 장난칠 수 있냐? 근데 오히려 친구가 왜 그러냐고, 편지를 뺏어 보는데 친구가 더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장난을 너에게 누가 칠 수 있냐고.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혹시 살인범이 아닌가, 연쇄살인범, 나까지 죽이려고 지금 나한테 이 편지 보낸 게 아닌가 깨닫고요, 정체가 무엇이든 확인해야겠다 생각하고 혼자 오두막을 향합니다. 뭐 여기에 권총 하나 놓고 살인범이 있으면 대결해야 되겠다, 끝장을 보겠다, 그리고 오두막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묻어져 있던 그 오두막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그 오두막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살인범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오두막이 나오는데 오두막의 의미는 내가 묻어둔 상처입니다. 사실 세상은 나의 상처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내 상처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나의 상처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상처를 아시며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상처를 아세요. 내 상처를 다루세요. 내 상처를 치유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거대한 미움과 슬픔과 자학에서 치유받게 되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용서를 선택한다. 용서할 수 없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과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보이냐면요, 둘째 딸이 보여요. 지금까지는 4년 동안 나만 아팠어요. 나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 실어증에 걸린 둘째 딸이 보인다. 둘째 딸이 왜 그렇게 되냐? 둘째 딸은요, 망가졌어요. 4년 동안. 근데 잘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아빠지만. 왜냐하면 둘째 딸은 나 때문에 막내 동생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그러니까 말을 끊어버리고 생각도 끊어버리고 4년 동안. 그런데 이제 아빠가 그런 불쌍한 내 딸이 보인다. 아빠가 그 4년 만에 딸 앞에서 함께 눈물 가운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으면서 모든 게 내 잘못이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딸이 얘기합니다. 난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고. 언제나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아빠와 엄마가 날 원망한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 일을 의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함께 버텨왔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거야. 이 모든 것은 사실 자기의 이야기였지만 자기 딸도 아파다. 막내를 지키지 못했다.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딸의 마음의 짐도 벗겨주고, 이것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죄책감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자들에게, 주 앞에 자백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우리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국률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억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지나간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잘못을 주님께 아뢰고 자백했다면, 이제 그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 모든 죄를 잊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날 모든 상처와 고난도 이제 잊으십시오. 잘 잊혀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가 과거를 망각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므낫세, 성경에서 잊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은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므낫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때 비로소 온전한 해방, 그리고 과거의 해방,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의 본질이요, 그의 첫째 아들 므낫세의 탄생과 그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잊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던지시고 새롭게 일어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정말 원하는 복이 있지만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25년도 이런 복을 갈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축복의 본질은 바로 므낫세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복을 선택하게 하시는 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미래 설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요셉, 그로 하여금 이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미움과 증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축복을 붙잡은 이 요셉에게 이제 열매 맺게 하신다. 요셉으로 하여금 번성케 하신다. 여기서 번성은 우리는 보통 번성케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나도 모르게 연관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물질적 축복만
에브라임의 축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에브라임의 축복의 본질은 내가 누리고 받는 것만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아니라 내 에브라임의 축복의 잔이 넘쳐 남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축복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에브라임의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삶까지 살게 한다. 내 잔이 넘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요셉이 노린 축복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이제 나오는데요. 무슨 축복이 나오는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우리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신 이 축복의 키워드가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가 섬기고 있는 주인집, 요셉 때문에 그가 섬기고 있는 왕의 나라,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만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싶어하는 이 므낫세의 축복 이유, 에브라임의 축복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축복이 되게 하는 내 이름을 창성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창세기 12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너로 말미암아 동일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이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의 본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받을 때 나는 이런 복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럽지 않습니까? 므낫세의 축복, 그리고 에브라임의 축복. 그런데 이 요셉의 환경을 보자면 요셉의 환경은 최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코 좋은 환경에서 요셉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일생을 연구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유명한 글을 남기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행복을 환경에서 찾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태도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요셉의 환경을 둘러보면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그는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여전히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았다. 환경은 좋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가 있는 환경이 변화했다. 그가 환경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은 행복을 창조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요셉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행복을 창조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5년도 새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축복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축복된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으로서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내용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유태인이 나치 독일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강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우리는 사실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아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나온 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유독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많은 작품들은 아우슈비츠, 그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책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치 독일 히틀러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이 지옥이다. 그곳에는 죽음만 있다. 독가스가 있다. 그곳에는 자유가 없다. 행복이 없다. 지금까지의 그 작품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는 최초였어요.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슈비츠에도 내가 발견한 행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행복이 있더라. 주인공은 15살짜리인데 유태인으로서 고향 헝가리에서 체포돼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혀 병을 얻다가 죽어갑니다. 누가요? 15살 그 남자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움과 절망과 고통으로밖에 그의 인생을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작품의 운명의 주인은 내가 거기서 발견한 행복, 그 행복이 무엇이냐면요, 빵을 숨겼어요. 그 숨겨둔 자그마한 빵을 몰래 먹는 기쁨과 행복이죠. 내가 여기서 발견한 행복. 쉬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때 내가 경험하는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으로도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가 이를 잡을 때의 쾌감을, 이 책은 여러분 이 본 적 있으십니까? 머리에 이 온몸에 긁을 수밖에 없는 이를 잡을 때의 그 쾌감, 양배추 스프를 먹을 때의 행복,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먹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내가 양배추 스프라고.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그 상상과 자유의 나래를 가지고 감옥 바깥에서의 삶을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병으로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 내가 이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내가 여기서 해방되면 나는 뭘 할 것인가,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계획을 하고 미래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병으로도 죽어가고 있는 15살짜리 남자아이의 모습,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사나이의 끈끈함, 의리가 있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해주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함께해주는 그 끈끈한 우정,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그 모습을 경험하는 그 행복. 그리고 이 책의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 이 주인공은 병으로도 죽어가고 있었지만 생존합니다. 해방을 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종종 나는 그때의 행복이 그립습니다. 종종 나는 그때의 행복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이 주인공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의 기록 목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운명이 존재한다면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유가 존재한다면
운명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 말하지 말고 나는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또 무고하고 고발한 그 상관의 아내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꿈을 해몽한 그 술장관의 은혜를 잊은 그 장관에 대한 복수심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복수와 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축복의 존재로 살기를 결심하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로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며 그는 축복을 선택했고 축복의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드디어 위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제 구정 또 새롭게 시작하는 25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이곳에 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행복자임을 고백하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년도 내가 경험할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므낫세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시는 25년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과거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과 사건을 용서하며 제가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나간 날 나를 억압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아픔과 수고와 죄책에서 저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